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많이 더우시죠? 덥다고 자꾸 이러면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이 더울 때는 땀을 좀 흘려야 돼요. 그죠? 땀을 좀 많이 흘리시면, 그래서 여름에 땀을 안 흘리면 건강에, 겨울 되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저만의 주장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 동시에 사람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전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좀 차이를 말한다고 한다면 율법과 복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각 시대적인 역사를 반영하고 있고 또 율법은 구약 속에 주어져 있고 어쩌면 신약의 복음은 신약 시대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언약 사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베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과 17장, 19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동물을 가족에 하고 동물을 자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인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공적으로 확인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언약 사상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언약을 파기하게 될 때에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희생의 제사 제도를 만든 것이 모세 5경의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제사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일반 종교에서 인간이 신 앞에 나가 화가 난 그 신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마치 제물을 잡아 자신을 대신해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다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회복의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옛 언약 시대, 구약 시대 하나님의 인간을 찾아오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모든 경륜들은 장차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저자가 수신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 새 언약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시 복음을 버리고 유대계로 개종하게 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장부터 설교를 하지 않았는데 히브리서를 간단하게 정리한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천사보다도 율법의 대표자인 어떤 모세보다도 어떤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시고 우월하신 분이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1세기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았지만
다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유대의 교로 다시 전향하게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중했던 모세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종교객지를 방문하면서 잠깐 스위스로 가면서 오스트리아에 들린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한 도시인 짤스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모차르트의 고향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했던 장소가 짤스부르크입니다. 특별히 미라벨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요. 그 정원에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거의 많이 촬영이 되고 되는데요. 그 영화가 많이 오래된 영화라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독일 군들이 오스트리아를 점령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제 징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었던 그 군인은 대령입니까? 자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결국은 알프스 산을 향하여 자유를 찾아 넘어갑니다. 이제 곧 이 산만 넘으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쫓길 필요도 없습니다. 통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징용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영원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것이 마지막 영화의 엔딩이에요. 여러분, 한 번 자유를 찾은 후에 옛날에 그 오스트리아에서 독일군에게 쫓기던 그것이 너무 스릴이 넘친다고 해서 다시 그 산맥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진정한 복음의 자유가 아닌 옛 언약 속에 갇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해서 복음이 진정한 자유라고 해서 그 자유를 마치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값싼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 놓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만 그 자유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과거로 회개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어서 다시 예수 새 언약 속에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고 싶은 마음, 그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서신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도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갑니다.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자, 오늘 읽었던 18절, 19절, 20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가 여러분 시내 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그럴 때 나타났던 광경들입니다. 하늘이 진동합니다. 땅이 움직입니다. 불이 화염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광경을 봤던 모세가 말이죠, 21절에 보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이런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모든 율법을 대표했던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했지만은 여전히 자신도 불완전한 인간이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9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아멘. 옛 언약의 특징이 뭐냐 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으로 넘어갈 수가 없었고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침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보면 시내산에 그들을 모으시고 율법을 주실 때 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겠습니까?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했던 그것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있고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다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은 아무런 대가를 요구한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대가입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한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될 거지만 그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자손이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고 단수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도 시내에서 언약을 체결했지만 그 언약의 성취자는 누구냐? 결국 율법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것이지만 그 성취는 누가 이루시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주시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오해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은 할례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신들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율법의 근본적인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겠습니까? 10계명을 다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왜 더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계속 율법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이 주 앞에 나갈 때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내가 선을 행할 그런 능력이 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게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옛 언약 시대에 있었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찌 우리가 모세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나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감사하고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전에 약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세보다 신앙이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시대에 들어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직도 그 복음의 진정성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옛 언약의 시대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기독교가 오늘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태도가 뭐냐 하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자꾸 율법적 관계로 조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점을 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고 왜 점을 봅니까? 왜 자신의 미래를 알아보고 싶어 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불안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치는 사람과 무당을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얼마 전 TV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세월호 사건 때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너무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점을 보러 왔어요.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우환이 와야 되나? 라고 하니까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의 가족 가운데 이제 누구도 언젠가 죽게 된다고 하는 말을 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려 1억을 복채로 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돼서 결국은 이분이 그 점장이를 법에 고소를 해요. KBS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기대감을 갖고 나오십니까? 아이고, 오늘 내가 주일 예배 빠져버리면 아이고, 하나님도 날 또 어떻게 하실란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헌금할 때 12조 드릴 때 내가 헌금 지금 안 떼면 아이고, 하나님 뭐 내 사업 망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신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 달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움의 대상으로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까봐, 우리에게 뭐 회초리를 들까봐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주를 섬기고 주를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 잘 알잖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결코 이제 정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옛 언약시대의 대표자는 모세도 누리지 못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얼굴을 배우고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정말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기적을 맛보는 게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에요. 나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 그분과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교제를 날마다 이뤄가는 거예요. 내 필요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영적인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간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옛 언약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22절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제 저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동체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성, 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너희가 도착한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학자들은 말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 그곳이 시온산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대부분의 보수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산을 점령을 여부수 민족이 뺏기게 되는데요. 다윗이 주변의 모든 자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시온산에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에 세워지게 됩니다. 시편 53편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온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온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장차 세워질 주님의 교회의 한 모습이기도 하고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옛 언약시대에 있었던 성도들은 지상에서 임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했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천사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시온성 하나님 나라에서 부르게 될 마치 영적인 축제를 묘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구속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 축제, 영적인 축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이루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아벨의 피는 마치 억울한 살인당한 것을 호소하는 그의 아벨의 피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희생의 피가 되어서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모세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마지막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1절부터 28절까지 긴 논쟁입니다. 오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28절입니다. 자,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1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자, 특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온의 영광을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고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과도 바꿀 수가 있어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섬긴다고 하는 단어, 라토튜오라고 하는 단어는 예배와 기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이 단어인데요. 결국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주의 보좌 앞에나 그를 섬긴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다 이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로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가장 영적인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꼭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갔을 때 계속 지속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 없습니다. 기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찬양만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천국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는 뭐냐? 천국에 가서 맛볼 그 예배의 일부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맛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새 언약 백성이 장차 주님의 나라에 가서 부르게 될 영원한 찬송을 부르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가는 순간까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새 언약 시대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뭔가를 받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자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러 오는 날이에요.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물질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기쁘게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거죠. 예전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던 모세지만 우리는 더 모세보다도 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성도에게 허락해 주신 최고의 축복으로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새 언약 시대의 공동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